식탁에 둘러앉아 주를 사모해야 하는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주님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계시겠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말씀 그저 생각이 났습니다. (53장) 11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사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사 53장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셔서 이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걸려서 읽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거기 오래된 노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방송도 하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 쓴 책의 제목이 성경의 잊혀진 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한 것을 책으로 낸 걸 제가 봤는데 그 성경의 잊혀진 장 여기 이 말씀 보면 주님께서 주님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서 이 수고란 말은 해산수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산수고 주님이 십자가의 해산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낳으셨다. 어머니들이 자식 낳은 다음에 수고를 해서 낳아서 그런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보다 더 깊은 이런 애정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영혼에 수고한 우리들을 보고서 만족하겠나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이제 골로새서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때 자신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 수모를 당하신 후에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대견스럽고 좋게 보실 거다는 것은 많이 생각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한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이랑 우리들 보시면서 얼마나 대견스럽게 또 사랑스럽게 보실 거냐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못하지요. 근데 이 말씀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그 영혼이 십자가에서 해산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얻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또 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다시 말해 우리를 주님과 같은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는 하늘의 미랄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결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의 한
부분이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나,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 다른 데를 봐도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주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이제 이걸 생각을 하면서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범죄한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대하세요? 미운 마음으로 대하지 않죠. 사랑한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찾으시잖아요. 사랑스러운 목소리 찾으시는,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주님을 반역했다고 할 수 있고 거역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화내신 게 아니라 불쌍히는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그러니까 주님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세상까지, 십자가까지 가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빼놓고는 주님 우리를 보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만족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건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문을 닫았고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서 오셔서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과 옆을 보이신 제자들을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을 버린 제자들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 만큼 믿을 만한 걸 보고 믿은 제자들이었는데도 자기들한테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 가차없이, 가차없다는 말은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제자를 처음 만나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과 어깨를 보이신 제자들을 기뻐하더라. 주님은 조건 없이 기뻐하시는, 조건 없이 만족히 여기시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대한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53절 읽어보면 우리가 자는 것은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심을 그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신 연유인데도 그들은 주님을 믿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그랬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인간은 악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리하면 우리는 남을 나쁘게 평하는, 이게 우리의 속성이잖아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상대적으로만 보지만 주님은 사랑을 따라 우리를 보시는, 우리의 자는 것은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자라나기를, 그는 주 앞에서 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의 보기에, 저는 제가 주님 아는 거 많이 생각하면 피상적인 너무 많아요. 피상적인 게, 이게 맛을 보고 주님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피상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심판대에 가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 피상적으로 피상적 생각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고 크신 분이시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걸 민다하면서도 피상적으로 이렇게 주님 성령 생활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한 것이잖아. 사실은 거기에 주님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존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는 주 앞에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함을 아는 것이 없도다. 왜 지금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접근하기 쉽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못난 사람, 이게 오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깊으신 분이에요. 위풍당대에 오시면 누가 접근하겠어요? 그래서 죄인과 세리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오잖아요. 그때 주님 영접하시고 식사를 대접하시고. 우리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죄인과 세리들이 말씀 들어 가까이 왔어요. 당시에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별명이 죄인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다. 주님은 죄인을 멸시하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가신 분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주 안에 누가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나 이런 순간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다.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는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참 얼마나 존경스러운, 영원토록 평괴하길 원하는 이런 주님이세요. 여기 보면요, 완전히 주님은 오해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 보시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그는 멸시를 받았다. 그 멸시받은 분이 아니었잖아요. 말씀하신 거나 행하시는 거나 그 능력에 있어서나 사랑에 있어서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빼어나신 이런 편이셨는데 사람 멸시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멸시했어요. 십자가 못 박았어요.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십자가에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이 실어버린 바 됐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 앞에 가서 무릎 꿇어야 되고 절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그럴 분을 싫어했다. 누가 누구를 싫어해야 돼요? 누가 누구를 멸시해야 돼요? 반대요. 반대. 이게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일이요. 우리들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주님처럼 이렇게 보시나요? 우리에게 병든 사람, 신체가 온전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워서 많은 사람 있어요. 어떻게 대하십니까? 똑같이 대하십니까? 주님은 똑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차별 안 하세요. 주님한테는 다 내 자녀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사마리아인도 있고 세리도 있고 죄인도 있었지만 주님한테는 다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시고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거 다 주길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주님을 멸시했어요. 주님을 싫어했어요. 말이 됩니다. 이게 딴 사람 이야기 아니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 올라오신다면 우리가 그럴 사람들이에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왜 이분이 간고를 겪으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분처럼 서는 분이 없었는데 왜 간고를 겪으셔야 됐어요? 질고를 아는 자라, 슬픔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우리가 주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우리가 주님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여전히 이기적이 아니에요. 사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반대로 생각했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왜 하나님이나 십자가에서 이렇게 힘없이 돌아가셨냐? 만수 귀신 질문하죠.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이 많은 하나님이라면 전능한 분이시라면 저렇게 사람들이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셨냐? 여기에 놀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7절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입을 열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위해 하신다면 얼마든지 당당한 이야기를 하실 분, 공의로운 심판을 내시는 이런 분이신데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심문을 당하실 때 주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다. 잠잠하셨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받아야 될 것 주님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잠잠하신 거예요. 잠잠하신 거예요. 할 말이 있으면 안 하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얼마든지 할 이야기 있은 분이신데 주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여러분과 저희를 대신하는 입장에 계셨기 때문에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조금만 부당해도 자기를 정당하려고 변명하고 이게 얼마나 많아요. 저 그거 안 하시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너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멸시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만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나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했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입에 거짓이 하나도 없으신 진실하신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시는 분이신데도 사람들은 주님 멸시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강포를 하지 않으셨다. 그 입에 괴사가 없으셨다. 그런데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악인과 함께 된 건 주님이 죄인을 대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셨잖아요. 흉악한 죄인과 함께 우리를 대신해서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게 전부 예언이 성취된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시니 이 말씀 주목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십자가에 상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질고를 당케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힘이 없어 끌려가신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줘야 이 사형을 면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형을 대신 받아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사형하신 거예요.
나한테 사형을 내려야 되는데 아들한테 내리신 거예요. 저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가 갈고 하는 질문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가 갈고. 주님이 그런 질문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면서 이 아들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자면 누군가 죽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 할 때 아들밖에 갈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할 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어려우셨겠어요. 그때 주님이 내가 여기서 나를 보내셔서 그러고 오신 거잖아요. 아버지의 그 뜻을 헤아리고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됐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의인이 됐는데 아담을 통해서 죄인 된 우리들을 의인으로 만드시고자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들여서 죽어야만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히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의 나눔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입니다. 주님 안 돌아가시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이 싹이 나서 자라서 많은 밀을 맺힌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생명이 된 거죠. 우리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 제가 묵상하던 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예배 드리면서 제 마음에 지나가 말씀드리고 또 제가 이 성장이라는 부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안위시켜 자라가라.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이 세대를 품었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다. 이 변화받는다. 자란다. 어떤 관계가 있나? 제가 어느 차이를 있는데 오늘 나에게 자람이 없으면 내일 나는 가르칠 것이 없다. 어떤 분은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그 학생이 그 교수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가 아침에 식당에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하기 때문에 그 하기 위해서 일찍 이제 가는 것을 보면 5시 반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제 일을 마치고 11시경 이렇게 갈 때면 여전히 그 불이 켜 있어서 근데 그 교수님 자기를 초청을 해서 한번 댁에 갔을 때 교수님 질문한 게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물론 제가 보니까 아침 5시 반에도 불이 켜 있고 또 밤 11시에도 불이 켜 있는데 어떤 동기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십니까? 해서 이 교수 대답이요. 나는 학생들한테 고여있는 물을 퍼주고 싶지 않고 흘러가는 물을 먹이고 싶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말씀을 성경에 증거해야 되니까 주님 앞에서 새로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변화 입어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가르침 받아야 남한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83세 된 노자매님이 시카고 무디 성리학교에서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는데 83세 된 노자매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미시간 북쪽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6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미시간에서 이 시카고 한 10시간 이상 걸리는데 거기에서 그레이한드 이 버스를 타고 어디서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오신 분인 줄 알고 이렇게 그 가방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보니까 주일학교 가르치는데 제 교사요. 83세 노 자매님이신데 13명 중학생을 가르치면 13명 13명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 노 자매님이 6시간 이상 되는 거리에서 버스를 타고 시카고 오신 거예요. 이 중학생들의 영혼의 가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생각했기 때문에 또 자기의 이 학생이 가르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강습회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장해야 변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장해야. 키도 자라야 변하잖아요. 기도. 영혼도 자라야 변하는 거예요. 자라야 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셨다. 우리 주님도 잘하셨어요. 키가 자라셨고 지혜가 자라셨어요. 또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하셔서 사람이 더욱 사랑스러워 하셨어요. 점점 더 사랑스러운 분이 되셨고 점점 더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 분이 되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이 안 되면 복이 흉한 거예요. 성장이 안 되면 복이 흉한 거예요. 물이 고여서 부패하는 것처럼 성장이 안 되면 그 인간 자체가 남의 도움이 안 되는 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장이 안 되면 남의 도움은커녕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성장해야 변하는 거다. 그 말씀 드시는 거예요. 전 과거에 마음을 사롭게 변을 받아 물론 그 과거의 생활도 틀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 변화하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가 새로워지잖아요. 그때 성장하잖아요. 그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성경 공부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변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모임에서요, 요즘 봄철에 입춘이 지났는데 봄에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부부들을 몇 번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이게 변화되어가는 분들을 제가 몇 가정을 보고 있습니다. 못 보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부부로서 자라가요. 부부로서 이 뚜렷하게 영적으로 변화되는 하는 모습을 우리 모임에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부들이 이렇게 자라는 같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아름다운 거. 자라는 게 중요해요. 자라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또 건강하려면 먹고 또 운동도 해야 돼요. 자라는 것은 성경 있는 거라면 운동하는 건 순종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실천 안 하면 모은 것이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먹고 운동해야 되는 실천하는. 그래서 모두가 다 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 노자님도 계시고 노인도 계시는데 뭐 일을 가지고 계세요? 일 하셔야 돼요. 이거 몸이 지체가 있잖아요. 일하는 지체는 없잖아요. 다 일하잖아요. 여기 그냥 왔다 갔다 오신 거 안 된 거예요.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 일하든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있다. 읽어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 영역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불평이나 생기고 일하는 사람은요 불평이 없어요. 사냥개를요 그 사냥하러 데려갈 때 이런
케이지 안에 넣고 가잖아요. 막 싸운대요. 그런데 사냥할 때는 안 싸운대요. 사냥할 때 목표물을 가서 물어와야 되니까 일하는 사람 안 싸워요. 일하는 사람, 일할 때, 일하지 않을 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있다, 내가 문제있다 볼 수 있죠. 내가 문제있다. 항상 이 교회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먼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문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문제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영광을 배웠을 때 내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 남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왕이라고 왕을 배웠습니다. 내가 문제가 된 거예요.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 떠나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집회가 왜 주일날만 이렇게 돼야 돼요? 딴 사람 보면 우리는 이게 수요일도 다른 때 모인다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뭐 난 안 가는 날이다. 그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런 걸? 성경 매일같이 모였어요. 성경에는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모이는 건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가 직장에도 매일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증이거든요. 구원받았다가는 이 교회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뭘 가지고 구원받아 증거하시겠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수요일날 못 나오세요? 왜 다른 날 못 나오세요? 기도에서 왜 못 나오세요? 물어보세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건 정당합니다 그러시겠어요? 깨우셔야 돼. 지금 어느 때의 시간이에요?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걸 사람 앞에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이 습관적으로 주일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그거 아니에요.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 간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다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기도해 한다 그러면 얼마 나와요? 몇 시간 나와요? 건강 귀한 거예요?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아요. 숫자가 막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적 행하시니까 수만 명, 수천 명이 따라다녔잖아요. 주님이 따라하신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몇 명 있어요? 몇 명이죠? 사도행전에 네? 생각이 안 나요. 몇 명이에요?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크게 120명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120명밖에. 이 숫자 중에 숫자 보시잖아요. 주님은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10사람이면 구원받지 않은 몇백 명 모이는 것이 많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계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숫자는 많은데 삶을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얼마나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선 집회 나오신 것부터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냥 안 나오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오시다가 쓰러지다 오세요. 오셔서 주님 옆에 주님이 그걸 다 계산해 놓으실 테니까 오시다 쓰러지다 오시는 그때 주님이 그걸 고맙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생각을 해서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은 그 키가 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도 참 예쁘게 보이는
또 주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 앞에 참 예쁘게 보이는. 저는 그분 보면 참 예뻐요. 예뻐서 볼도 뜯어주고 볼도 뜯어주고 나 예쁘다고. 응? 진짜 예쁘니까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고 잘 따르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귀여운 사람 되시고 사람 앞에도 귀여운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만족하지 마세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거 이게 여러분들 그 신앙의 열정입니다. 모이는 거. 초대기 때 매일같이 모이잖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 받는 일에 힘쓰고 교제하는 일에 힘쓰고 떠올 때면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계세요. 이 힘쓰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지금 많이 병들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갑시다. 자라가기 위해서는 성경 읽어야 되고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건 우리 속는 거예요. 아까 우리 무슨 찬송인가? 날로 더욱 귀하다 이런 찬송 불렀나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게 사실일까? 저한테는 물었어요. 날로 주님이 더 귀하게 생각되나? 기도하십시다.